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자자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이전에 찾아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오니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구와 간구를 들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민족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분열된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하나의 그 사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는 그 신본주의의 사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 안에서 비참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죄보다는 서로 아끼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따라한다. 그들은 회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는 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두고 살면서 지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행하는가 보려 하신즉 각각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지각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너무 뜻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에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경험하여 지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드시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주를 아니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몰아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성에 보호된 것을 돌리실 때에 야곱이 증거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표는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을 말합니다. 다윗이 교훈을 주기 위해 지은 그런 노래라 이렇게 그런 기도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옆에 보면 마할랏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죠. 마할랏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찬양시는 좀 굉장히 무겁죠. 자기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그 기도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이게 이제 찬양시로서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문학의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이 구절들 보면은 다윗은 그만큼 문학적인 그런 문학과 신앙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깊은 분들이 보면은 문학에 아주 대단하게 깊은 그 관심과 또 조예가 깊죠. 오늘 이 본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랬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시편 14편입니다. 14편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것도 이렇게 시였어요. 그 14편에 보면 똑같지 않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53편도 그러니까 같은 작품인데 약간 내용이 좀 다를 뿐이에요. 같은 내용을 주고 있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영리로 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영리로 가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리석어요. 누구든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 같지만은 그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사람들은 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죄가 전가됐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로마 3장 같은 경우 보면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오늘 이 본편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 여러분들이 그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지혜로운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혜 그것이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인간은 다 타락했어. 불순종했어.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정도를 가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 홀로 놔두면 절대로 정도 가지 않아.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탐욕이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는 그런 이 사상을 다 물려받았다.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도를 닦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생활을 갖다 많이 기도 정진을 하고 중세시대 때 보세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뭐 우리 새벽 기도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성자들은요, 그 광야에다가 기둥을 높이 세워가지고 내려올 수 없도록 세워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그 떼약볕에서 다 타는 거죠. 거기서 돌을 닦는, 도 닦는다면 이상하지만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하늘의 생수와 같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절대 의롭지 않아요. 무엇이 의롭게 하는 건가? 여기 지금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주할 때 그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 뭐 인생은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1장에 보세요. 헛되도다. 인생 모든 게 다 헛되도다. 그런데 결론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네. 솔로몬이 보세요. 인생의 모든 결과는 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인생에 낳고 성장해서 자라고 마지막 죽는 그 과정을 다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배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그걸 사람들은 평가의 기준을 둡니다. 그 사람에 대해 평가. 절대 그 평가의 기준은 헛된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상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사상을 물려받았어요. 그런 그도 보세요. 통치하는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형편없잖아요. 그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자기 자손들과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뭐예요?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도 보세요. 모든 인간은 어리석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부패하고 가정 악을 행함이 선을 행하는 기준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은 악이에요. 인간의 도덕의 기준에서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이 정부에 들어서 부패라고 하는, 적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적폐가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적폐죠.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왼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살던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면 전부 적폐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이 세운 모든 건설 뭐 이런 것도 다 적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의 기준이겠어요? 인간의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이 66권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42명인가 3명인가 정도 되죠. 성경 기록한 저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기록한 이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카메라가 있죠. 그 캐논 카메라라고 하는 건 그 카메라 중에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캐논은 잣대예요, 잣대.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으로 쫙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반듯한 것 같죠? 절대 반듯하지 않아요. 인간은 거기다 자를 대고 쫙 그으면 그럼 바로 아주 반듯하죠. 그것도 완전한 반듯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딱 이렇게 반듯하게 딱 그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를 딱 대면요, 거기에 뭔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 뭐예요? 반듯하게 대신 선을 갖다 그었다면 거기다 인간의 삶을 딱 도마에 올려놓으면요, 얼마나 구부러진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성령이 내주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충만이 무슨 물 붓듯이 말이죠. 인간에게 무슨 머리통에 이게 부어가지고 가득 찬 건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내주에서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서 깊이 있게 그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로마서 8장 들어가면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거.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죠. 물론 삼일체 역사지만은 신약시대 예수님 성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사역은 누가 하시느냐? 영이신 그분이 전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내주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삶이 기뻐진다. 여기 지금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이 결론을 지금 다윗은 이미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시온에서 이스라엘 구원인 쪽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누가 돌이키셨어요? 시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 가야 되겠어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르에베스인가에 보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당신들 본국으로 돌아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지금 다윗이 뭐예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포로됐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죄악에서 완전히 포로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자, 리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가이드가 되셔서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패해서 할 수 없어요.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 우리들은 절대적 부패예요. 인간은 절대 부패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력으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게 지금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인간은.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자기들의 노력과 기도와 도 닦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주일 성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이드하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이드를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망치는 겁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구경도 잘하고 잘하는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망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헝가리 사태도 그러잖아요. 날씨가 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가이드가 안 갔으면 했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뭐 가자 하는 사람 안 가자 하는 사람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괜찮습니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좋은 가이드를 만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에 있어서는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완전 부패해서 정말 의로울 수 없습니다. 선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서 일보일보 전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가이드로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